할례루야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야훼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결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여로보암의 통치 가운데 나타난 죄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 이전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여러 차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자신의 악행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4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비야의 이름의 의미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아버지로서 아마도 여로보암이 신앙이 좋았던 그 초창기 시기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비야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비야가 이와 같이 중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본문 처음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던 타락한 시기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난 이유는 아들의 병을 걱정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그 일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있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비라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 집안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당할 심판을 예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가 얻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돌이킬 것을 누차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하여서 죄악된 일을 거듭 행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열왕기상 14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느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자식이 죽어가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아히야 선지자를 찾았던 것은 이 선지자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다시 그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대신 아내를 보냈으며 아내마저도 자신의 아내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변장을 시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장까지 자신의 아내를 변장까지 시켰던 것일까요? 자,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히야 선지자가 말한 순종의 길과는 너무나도 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거나 자신의 아내의 신분이 밝혀지면 선지자로부터 책망만을 들을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은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전에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좋은 말을 해주었던 이 선지자가 자기 아내에게도 좋은 말을 해줄 것을 바라는 어떠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의 기대는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아들의 회복과 자기 왕국의 희망찬 내일을 약속받고 싶었다면 전에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전에 선지자가 명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껏 죄의 길만은 고집해왔고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을 병들게 하고 나라까지 망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는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까지도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는 그러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로보암에게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었겠습니까? 그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파멸의 소식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열왕기상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남편의 지시에 따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변장을 해서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아히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죠?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라고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어서 눈이 어진 아이야와 비교할 때 여로보암과 또 그의 아내는 훨씬 좋은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맹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장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뿐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했고 오로지 사람의 눈만 생각하다 보니 자기를 왕위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만 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만, 오로지 사람들만 의식한 결과 왕자를 지킬 수 있다면 우상을 세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는 그런 일까지 일삼았고, 제사장 제도나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평민으로 위장시켜 보내는 짓까지,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면 되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의 앞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 매우 어리석고 죄악된 일들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이 있어야지만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맹인과 똑같아지는 그런 원리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리석은 그러한 죄의 길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4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니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평민으로 가장하고 자기에게 온 것을 안 아이야 선지자가 앞으로 여로보암에게 있을 일들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이야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전해야 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할 말은 무슨 말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이야가 이런 말씀을 전한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심판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평범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 말을 직접 듣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 왕비였습니다. 이 일은 분명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이 행동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만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어두움을 끊어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땅히 전해야 할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와 관련해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그에 져서 참된 목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그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인들의 인기만을 생각해 평안과 축복의 설교만을 하던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그 교인들, 또 그 목사를 좋아하고 따르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목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죄에 대한 책망과 또 회개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 않으시고 평안과 축복의 말씀만을 전해서 우리는 회개할 줄을 몰랐고 그로 인해 여기 지옥에 오게 되었군요. 여러분,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심판이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절대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린 거짓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 가치, 또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 왕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돌아가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바꿔버렸고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기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변질시키고 타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주일에 거룩한 주일 가운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소중히 여겨서 교회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다른 일을 선택해버리고 다른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의 규제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코로나의 규제가 완화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는 최소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1000번째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할 때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사 깨우치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재앙이 예고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유독 미워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초래된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그의 불신앙과 완악함에 따른 보응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재앙이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행한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